이제 올이 되면 우리가 이제 농번기가 되는데 여러분 농사 짓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농사 짓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식 농사입니다. 이 자식 농사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나는 정말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오죽 속상하면 이놈 나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 농사가 힘들다는 것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농사가 대단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자식 농사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면서 너무나 멋진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DNA라는 게 있는데 유전자를 말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식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인 유전자 외에 영적인 유전자 DNA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믿음의 DNA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DNA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일 큰 제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지만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제자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믿음은 정말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출처가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DNA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여러분들이 믿음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은 그렇게 자식 농사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자식 농사가 너무 쉬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는 어떻게 그래 자식을 잘 키웠냐? 예수 믿어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의 DNA를 전수하는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짧게 우리 대답해 봅시다. 그 믿음의 DNA는 어디서 양육된다고요? 가정에서. 가정은 믿음의 DNA를 주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러는데요, 이 거짓 없다는 뜻이 이 헬라어로 보면 배우로서 경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로서 경험이 없다. 여러분, 배우가 누굽니까? 연기자. 연기자는 자기의 인생을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도 기억나겠습니다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공유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공유에게 환장해요. 그가 진짜 도깨비인 줄 알고. 여러분, 공유가 도깨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드라마상에서 그가 연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없다는 뜻이 뭔가 하면 그런 배우의 경험이 없다 이런 뜻은 거짓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신앙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의 말은 그대로 진리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DNA가 얼마나 탁월하기에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바로 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믿음의 DNA가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진짜였던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정직함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라는 것과 또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잔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아이들 데리고 그냥 거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주일 되면 교회 가. 이 아이가 절대로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가치가 내 부모가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날만큼은 정말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주일은 생명이야. 주일은 절대로 범하면 안 돼. 주일은 교회에 와야 돼. 주일은 하나님 섬겨야 돼.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이러면서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믿음을 보고 배운 아이들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린 날에 좀 별났습니다. 저는 이제 누님이 세 분이고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를 통제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보면 우리는 그때 10원 줬어요. 10원. 그 10원 들고 우리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주면 저는 그 10원을 가지고 만화방으로 갔습니다. 그 스릴과 그 죄 짓는 그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한 번은 들킨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엄청나게 거의 그렇게 매를 맞았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그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랬으면 저는 아마 만화방에 가서 만화방을 하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놓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쯤이야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영혼 속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조금 열어줬는데 이 아이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은 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의를 잘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새벽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요,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런 것들이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려웠을 때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에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도의 DNA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다. 믿으시면 아멘요. 맞습니다.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는 괜찮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일 되니까 자기 일 바쁘니까 가시더구나. 다음에 이 아이 보고 주일 지키라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다.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지요. 한나가 이 자녀를 양육을 너무 잘한 겁니다. 세마포 옷을 지어주면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 당시가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 안 섬기는 시대거든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엘리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못하는지 자식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거기 갈 때마다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섬겨, 너는 하나님만 예배해, 너는 하나님께만 기도해.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라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나 불렀습니까? 아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거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하실 수 없었으면 그 어린아이에게 말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많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 아이들이 듣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 있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가치는 믿음의 DNA입니다. 믿음의 DNA는 가정에서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받는 거예요. 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건데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가정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이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DNA를 가진 용사를 키워야 합니다. 오늘은 좀 이게 주제가 긴데 말이죠. 짧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DNA를 가진 용사를 만들어내자 그 말입니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7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작은 글씨로 1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내지 못하니까 얘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어 사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여러분 몇 %가 예수를 믿는가 하면 3에서 4%가 예수를 믿어요. 97%, 95%는 예수 안 믿어요, 아이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에 10명 있으면 1명만 예수 믿고 2명만 예수 믿어요. 100명 있으면 3명만 예수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3명이 왕따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애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요 친구를 안 해줘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걔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다 무너진 세상을 한 명이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킵니까? 사무엘이 일으킵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다 무너졌을 때 누가 일으킵니까? 다윗이 일으킵니다.
세상이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때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자녀를 한 명 잘 키워놓으면 그 한 명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못 가르쳐서 너무 믿음 없는 아이들로 가르쳐 놨어. 너무 시시한 아이들을 가르쳐 놨어. 세상에서 숨어 지내는 아이들을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부끄럽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위대함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죽어 살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어낼 실력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전해주지 못하니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빚은 있지만 다른 거는 전략합시다. 다 전략하고 대신에 우리 교육기관을 향해서는 마음껏 좀 지원하고, 요즘 말이죠, 문화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집사님들 함께 막 문화교실을 하는데 안 믿는 아이들과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많이 와요. 안 믿는 부모님이 한 7분 정도 온대요. 이 사람들이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교회를 와주겠대요. 왜 안 놀라십니까? 와주겠대요. 여러분이 문화교실에도 우리가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번에 어린이날 보니까 아이 날다, 아기 날다 말고 아이 날다. 아이 날다라는 그 팀이 7명인가 8명인데 이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어린이날 8명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민다리 공원에 가보니까 와, 아이들이 많이 와요. 처음에는 좀 미약하게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아니죠, 그들을 막 도와주는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여러분, 거기 방 아들이 바글바글바글해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의 재산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지원을 아끼면, 이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주일학교에서 믿음 좋은 영웅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아이들을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장래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진교교회에 왔을 때 전도사로 왔잖아요, 그죠? 그때 1991년도 11월 달에 왔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고전교회, 북천교회 목사님들 많이 배출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진교교회는 그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배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다음에 미래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났어요. 호흡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쭉 가르쳤던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 또는 사모님으로 구석구석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제가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씨를 뿌려놓았던 것이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잘 길러졌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노력해서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로 구석구석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비록 악하고 세상이 비록 더럽다 하더라도 그 더러운 세상, 그 악한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요 전국에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20% 정도만이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그래도 여기 이 아이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지금 잘 양육되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DNA를 전수하기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간구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DNA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자. 사실 디모데는요 두 가지 그런 양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되게 약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이 좀 약했다 그 말입니다. 기질상. 그러니 두려움이 많았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요, 성령님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아이를 못 길러내니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현장을 보게 될 거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언제 충만해지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역, 모든 역사, 모든 변화, 모든 능력, 모든 간정,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기도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군가가 엎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거기를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당시의 능력을 부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지천의 교회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까? 진교교회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헬퍼. 최고의 돕는 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깨달음을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이 귀한 시간 여기 와서 잠자다 가시면 얼마나 아까워요. 차라리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의 전에 와서 자는 게 훨씬 낫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왕이면 이 한 시간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들고 가셔서 이제부터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개를 지었어요. 돼지를 지으셨어요. 코끼리를 지으셨어요. 사자를 지으셨어요. 주님의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아니 저 세상 지은 피조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능력 있게 살지는 못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 보니까 주적을 분명히 하고 그냥 막 결기와 강단을 가지고 막 나는 나갑니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있는 그 강건한 비전을 가지고 주적을 분명히 하고 막 달려갈 때 저 사람 뭐 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가 아닙니까? 이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믿음을 배워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우리의 믿음의 DNA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녀를 왜 걱정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가요? 그러면 너무 잘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신가요? 그럼 이제부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어디에 갖다 놔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DNA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정이 바로 믿음 교육의 현장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 자녀들을 믿음을 줘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가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해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